여러분 혹시 이 뉴욕 맨하탄 서쪽에 있는 이 하이라인이라는 공원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너무 당연하지만 드려보는 이유가 뉴욕 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맨하탄 구경을 잘 안 다니세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거기 복잡하고 사람 많고 너무 힘들어, 비싸고, 그래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얼마나 다들 가보셨나. 꽤나 가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이라인 공원이라는 곳은 첼시 쪽부터 이제 빌딩 사이와 거리 위를 지나면서 이 오래된 철길의 흔적을 따라 걷는 독특한 공원입니다. 하이라인, 도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철길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곳은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고가 화물 철도였습니다. 한때 맨하튼 서쪽의 공장과 창고로 화물을 실어 나르던 길이었지만 1980년 마지막 열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오랫동안 버려진 공터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철길은 자연스럽게 녹이 슬었고 그 위엔 자연스럽게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기 너무 더러워졌어, 보기에 흉해, 이러면서 이젠 쓸모없다, 철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죠. 누가 봐도 그 철길의 이야기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바람 타고 날아온 씨앗들이 이 먼지 사이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들꽃과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들꽃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들꽃들이 관리돼서 팻말 꽂혀서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사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철길 위에 조용히 작은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철거될 뻔했던 그 길은 2009년 뉴욕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다시 바뀌게 된 거죠. 이 하이라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던 자리가 정말 끝은 아니었다고. 사람의 눈에는 철거 대상이었지만 그 위에서 생명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닌 곳,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여정, 어쩌다 보니 이리저리 떠밀려 보다 보니 이곳에 오게 됐고, 돌아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애써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는데 마음은 자꾸만 이 가정에서 소외되고 자녀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일했는데 삶은 그 노력에 비례하지 않은 버겁고, 또 내가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마음엔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제 끝내야 되나? 이 관계를 그만둬야 되나?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쳐 있는 것과 끝난 것은 다르다고. 두려운 것과 실패한 것도 다르다고. 녹슬었다고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시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떠오릅니까? 앞서 사울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 말고 바울이라고 하면 이야,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매 맞아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던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그때 그 고린도에서 가졌던 그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도 약했습니다. 바울도 떨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늘 담대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때론 멈추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지치고 연약하고 내려놓고 싶어 했던 바울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의 길은 승리의 행진이라기보다 계속된 고난의 여정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 길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방향을 틀어서 바울을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그가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떠나는데, 그곳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덴에 도착해서는 부활을 전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선교 여행은, 고린도까지 오는 그 과정은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거절당하고 조롱받은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당연히 지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한 가정을 만나게 돼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러분, 이 부부의 사연을 함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원래 어디에 살았냐?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다 떠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 미국 정부가 이 미국 시민권이 있건 없건 인종이 미국인이 아니면, 미국 사람이 아니면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치의 명령 한 줄이 한 가정의 식탁과 일터와 관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집이었던 곳이 오늘부터는 이 명령으로 인해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일상이었던 이 도시가 오늘부터는 내가 떠나야 할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떠나라. 그 말 한마디에 삶의 짐을 싸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로마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상상해서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였으면 더 아쉬웠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자기 뜻대로 로마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곳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죠. 언어와 문화와 시스템을 다시 배워야 하고 관계와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떠밀려서 고린도에 왔고 바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한쪽은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지쳐 고린도까지 온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황제의 명령 때문에 하던 사업, 일, 직장, 자녀들, 삶의 터전, 이 모든 걸 버려두고 고린도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자기 계획대로 고린도에 온 게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다가 낯선 도시에서 만난 우연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바울과 떠밀려 온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의 위로와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성경은 이들의 생업이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당시 천막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천을 다루는 일만이 아니라 가죽이나 거친 직물을 다루는 수고로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살며 함께 일했습니다. 같은 작업대 앞에서 손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서로의 피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놀라운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함께 나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때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말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전화 한 통, 안부 전화, 잘 지냅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이 한마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때론 우리를 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혼자 외로이 쓸쓸히 울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밀려온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들을 만나서 다시 힘을, 위로를 얻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바울은 더욱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사역에 불을 붙이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또 거절당한 겁니다. 사람을 진짜 지치게 하는 게 뭐냐고 생각해 보면 반복되는 거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꺾여요. 바울도 결국 회당을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심히 와서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역 함께 도와주시죠, 쉽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을 곱씹어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절의 반복이 되면 마음이 꺾이고 바울도 결국 회당을 떠나게 돼요. 지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성경은 굳이 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이 어디 있다고 기록합니까? 회당 옆이라고 기록해요. 회당에서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당 바깥의 한 집을 복음의 공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머물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성공 공식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실패 뒤에 반드시 성공이 쫓아온다?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성경은 거절 뒤에 언제나 성공이 온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깊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거절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반응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상처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거절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섬겼는데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져요. 진짜 열과 성을 다해 시간 내서 신방하고 가서 기도하고 음식 싸서 가져다 드리고 열심히 섬겼는데 거절당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내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갑자기 자기 땅 근처에 와서 자리 잡는 이 이삭이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돈도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하냐?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가서 몰래 그 우물을 다시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첫 우물은 다툼이 생겨서 뭐라고 부르냐면 에색, 다툼이라는 말에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우물을 파요. 그런데 우물을 파자 또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뺏겨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우물을 대적함이라고 해서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삭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고 마침내 다투지 않는 우물을 얻게 돼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이삭을 자꾸만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회당에서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디도 유스도의 집을 복음의 공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열심히 복음 사역을 거절 가운데에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무시와 박해 가운데에서도 감당했더니, 실패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고 감당했더니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다른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복음 듣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바울의 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야기 전체를 보세요. 그러므로 거절 앞에서 너무 빨리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물론 거절은 아프죠. 거절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거절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거절 속에서도 복음의 공간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젠 바울의 그 두려움도 사라졌을 것 같죠. 이젠 됐다. 이젠 고린도에서 잘 될 것 같다. 이제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조금 생겼다고 지난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떠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때 그 상황을 자신의 심경의 소회를 편지에 담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때 내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 사실은 나도 두려웠고 나도 약한 사람이고 내가 그때 심히 떨었었다. 주님은 바로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아,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지내다가 집에 돌아와 지친 어깨를 내리고 한숨 푹 쉬는 그런 마음, 자녀를 위해 조용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가게 문을 닫고 말없이 앉아있는 성도의 그 무거움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바울의 두려움을 아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완전히 다 사라진 다음에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란 두려움이 아직 내 안에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번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은 바울에게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강해, 너는 경험이 많아,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 주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를 더 하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안타깝게도 바울의 눈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바울의 눈에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장차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내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이야기의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 편지들을 쓰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머물렀다라는 기간을 적은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그가 고린도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 기간을 내가 사역을 이곳에서 한 군데서 할 수 있었던 게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도착해서 말씀 사역을 하면 늘 쫓기듯 다음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머물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한 집을 마련해 놓은 거? 아니요. 그와 함께 동역할 자들을 보내주신 거? 아니요. 회당장이 세례받고 사람들이 세례받고 복음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니요.
오늘 본문의 진짜 기적은 바로 바울이 이 1년 6개월 이 긴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영웅처럼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도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울은 머뭅니다. 지친 사람이 머물렀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시 사명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가장 눈부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단 하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거절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지만 거절당하셨고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조롱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친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친 자리까지 내려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무 빨리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너를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널 거절한 게 아니다. 녹슨 철길처럼 보이는 너의 인생에도 내가 생명을 자라게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겨우겨우 열심히 이곳까지 끌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두려움과 거절 앞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녹슨 철길 위에 들꽃이 다시 피어나듯 주님은 끝난 줄 알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강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